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 어떻냐에 따라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고 잠시 감출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연의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럼 바울의 정체성은 뭐였느냐? 그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하나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 노예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나는 종신토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라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한 사람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이제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울고 웃고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삶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항상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영광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상해 주시고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배후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그 일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멋있게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길고 짧은 것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제 뼈마대가 쑤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었던 그 노인네 바울이 그가 떠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남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다 바꿔놨단 말입니다. 유럽의 문화도 바꿔놨고 유럽의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그 사람을 연구하는 논문들,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성경 한 구절에 회심하면서 돌아왔던 또 위인들, 그 이름은 지금까지 남겨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름은 불려질 겁니다. 그런데 잠시 찰나적인 그 잘난 것을 위해서 나름의 세상에 뭔가를 쫓으며 살았던 사람들 뭘 남겨놨습니까? 뭘 변화시켰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 의해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가치로운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자,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는데 그러면 종의 정체성은 또 뭐냐? 종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인이죠.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짤막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복음. 자, 오늘 복음 1장 2절에 보시면은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다 했습니까?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나타난 약속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켜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로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시대 때의 성경은 신약이 없고 뭐밖에 없습니까? 구약밖에 없지요.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그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약속이 누구라는 거죠? 복음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똑똑한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말을 정리할 줄 압니다.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대충 아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우리 모두 다 구원시키겠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실천하시겠다라는 것. 그 실천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대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결국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 때 누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왜? 성경대로라 했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지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동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변만 핥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무신론자 가운데서는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 서양사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 없이도 수없이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가면 갈수록 간편화된 시대 속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책조차도 별로 관심을 안 두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지 의문부호가 듭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숭고한 게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라 말합니다. 가치. 편리와 가치를 따질 때 편리를 따지게 되어지면은 질서와 거룩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편리 속에서도 가치를 내세우게 되어지면은 고귀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따지면은 부모 자식 간에는 편리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부부 관계 편리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교회 생활 편리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가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가치를 위해 살면 반드시 그 안에는 편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영원토록 교회 안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에 신기할 만큼 그 성경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줍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 줄 아시죠? 그것은 성경을 없애는 겁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들 손에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거 빼앗는다고 여러분 성경이 사라집니까? 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이라는 그 가치가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이 이상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경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예수를 알아야, 만나야 우리가 성경에서 진술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경 읽으며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복음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짤막하게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복음은 예수고 그러면은 예수는 누군가? 로마서에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가 완벽하다. 하나는 인성이 완벽하고 두 번째는 신성이 완벽하다. 이 두 가지가 합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신이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되시는 거. 인간이 되시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에게 말하면 그 신호를 짐승이 알아듣느냐라는 겁니다. 종과 종 사이에는 연결이 되지만 다른 종끼리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로수 나무를 향해서 말하면 그 나무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반대로 나무가 말하면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개미들이 줄지어 쭉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미야 개미야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들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가치적인 면에서는 이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위는 하위를 보면은 내려다 보이지만 하위는 상위를 보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다. 손자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게 아니다.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내버려 두라니까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수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손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과 종 사이에도 신호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이해가 도무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얼마나 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게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인간은 자기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맞고 용서받고 매맞고 용서받고 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또 하나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의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은 사람과 인간의 구분점이 뭐냐?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천년 만년 못 삽니다. 이 한계를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눈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생에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배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백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사로. 그리고 또 바울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지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예수님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이 곳곳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들은 부활한 것일까?
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죽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부활한 그 사람이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2번 죽은 거예요. 그죠?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2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갈 걸 또 나중에 또 갔어요. 그래, 그게 뭐가 나은 건지.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성의 모습으로는 한번 인간으로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자가 되심으로 통해서 인성을 벗으시고 신성이 되심으로 통해서 부활하심. 더 이상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이 되어져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계신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한테 기도하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식되어져서 그분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인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신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베이스로, 중심에 딱 잡혀 있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게 확실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고, 이게 약하면요, 순교는 크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어리석다 말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순교하는 자들 보면은, 외국이나 선교사들 순교하는 보면은 저런 어리석은 짓해 누가 가라 했나, 엉뚱한 소리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편리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에 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감동대로 살아가려는, 열심히,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꿉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